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러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은 그 마지막 하신 찬양 있죠? 저기 저 뭐죠? 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이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오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기를 먼저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서로를 축복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나와서 하나님만 보러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막 나누는 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청소년 때까지는 그런 거 잘 없지만 떨어지고 나면 부모님 집에 먼저 가고 나면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그동안에 보고하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같이 막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뭐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모습을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전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지난 일주일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지, 또 어떤 큰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가운데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막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막 지나면서 나 이거 이번 주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교회 가면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간증이 있었어, 나눠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서진이냐 동진이냐,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선교 방향이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서 바울이 애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썼다라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거예요. 그 가려고 하여간 모든 계획과 모든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대충 한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건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유럽 쪽으로 서진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확 바꾼 사건이에요. 만약 이때에 이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이쪽으로 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비두니아로 만약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느 성으로 갈 때 막 쫓아옵니다. 바울을 계속 쫓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계속 덤벼듭니다. 그게 극심했던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갔으면 아마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갔으면 바울은 간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극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 개인의 순교야 하나님 앞에 그냥 순교당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려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럽으로 이걸 돌리게 하셨죠. 이쪽으로 넘어서 다른 지역을 보게 하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썼잖아요. 계획을 하느라고 힘썼다고요. 이거 하려고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 느끼면서 안 가야지 하고 그걸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진로들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망이 있다, 소명이 있다. 바울은 안 그랬겠어요? 바울은 뭐 소명이 없어갖고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겠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갖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땐 굉장히 유리하다, 판단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거기가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일 자리가 그 마음이 준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 그동안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해왔고 또 제가 부목사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획한 뜻한 바가 있어요. 뜻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맞춰주는 부목사가 너무 고마워요. 그 방향대로 움직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 해내려고 중요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의 자리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또 이거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명하는 사람은 오너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또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계획하는 뭔가가 있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뭔가가 있고 단편적으로 요거 하나만 지금 잘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주는 사람이 참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되게 잘하려고 하고 우리가 되게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열심히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이라면 뭐 바꾸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준비 안 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대로 가고자 애쓰던 사람은 이거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의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이런 방법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자기 책을 쓰신 것 속에서 이런 거를 점검해봐라 그랬어요. 5가지 기본적으로 점검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이게 내 판단의 근거에서 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내 유익이 중요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내 감정대로 막 급하게 이거 하는 것들을, 쫓아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감정 죽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갈등과 불화가 많아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느냐. 이것 속에서 5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뭔가 내 이름이 나거나 내 뭔가가 드러나는 것들이, 인정받는 것들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내 뭔가 이익이 중요한 거냐? 나 중심적인 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이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막 급하게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막 급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딱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느냐, 아니면 이거 함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영적인 어떤 것들 속에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바울처럼 크게 수정할 수 있는 역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획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밤낮 안 자고 복음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계획 세우지 말란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충 있다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내 계획보다 교회가 중요하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주변에 함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들의 중요한 마음이어야지, 내 뜻, 내 계획, 내 방향 이거 절대 안 바꾸겠다, 그런 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의 계획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계획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회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놓는 거예요. 가만히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구 하나가 반대하잖아요. 당회를 하는데 누구 하나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셨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 내 의견이 받아졌나 보다. 그리고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다음 당에 와갖고 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목사님이 또 그런대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2달 가도 3달 가도 그 이상으로 진도가 안 나가.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건 하지 말아라. 그 소리구나. 안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질 않고 대신에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마음이 뜻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뜻이 합쳐질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와라 이거예요. 그 시간에 네 생각이 옳은지 한번 하나님하고 점검하고 와라. 너의 마음을 놓았는지 하나님하고 점검하고 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교회 안에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 하면서 계속 급하게 밀고 나가다가 부딪히고, 내 계획 세워놨는데 내가 애썼는데 이것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나에게 책임을 맡겼으면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이거를 맡았으면 내가 나한테 다 줘야지. 그거 우기시렵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우기는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교회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훈련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급하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급하신 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초점 두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속에서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 통해 먼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애썼던 거 놔버리고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하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 느꼈을 때 자기의 계획을 돌릴 수 있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그것에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애쓰던 것을 뒤엎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향해서 최선을 또 다해버립니다. 방향을 트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의견이 안 맞아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 알았어, 내 생각 죽일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 안 하고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고 해봐라. 네가 하는 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봐. 내가 지켜볼게.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훈련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 정말 훈련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향 바꿀 수 있어요. 그래, 이번에 내가 안 해. 좋아, 안 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 일에 더 매진해 주는 거예요. 함께 더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영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을 만나려고 하고 체험을 가지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경험이 많다고, 그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다 이런 방향이야. 내가 인생을 몇번 살아왔는데 그건 내가 전문은 아니야? 이쪽 분야는 내 분야잖아. 이건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쭉 처리해 왔는데 그 정도 내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열어갈 걸 무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이 땅을 50년씩 60년씩 70년씩 살았다고 하나님의 경험 앞에서 경험을 내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복음의 시작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부터 시작해요.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속에 진행되어 나가는 거고,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곳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들이, 믿음의 자리들이 더해지면서 연수가 더해지면서 막 보여지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옛날 걸 죽여야죠. 내 옛날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비전,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만났어도 그 은혜 속에 갇혀 있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배신을 당한 거죠. 인생에서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배신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결국은 베드로에게 배신당해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해 보시고, 그 배신의 아픔을 아시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큰 아픔이에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정말 큰 아픔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모델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배신이라는 것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셨죠.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열심히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막 만들었던 사역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 전에 대학생 사역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뭐가 자신이냐? 젊은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이 캠퍼스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자신 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리더야. 그래서 가갖고 6년 동안을 리더를 키웠어요. 대학을 못 가는 자매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매일 밤낮으로 가르쳐갖고 딸딸딸 외우게 해갖고, 그래서 좌우간
대학 입학도 시켜주고 등록금 장학금 받아가지고 다 넣어주고 그리고 4년을 다 졸업시키고 그래서 6년이 꽉 차갖고 이제는 이 친구가 진짜 캠퍼스 사역을 멋지게 하겠구나. 근데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만은 세상을 세상으로 갔고, 이 말씀 제일 싫어해요. 그대로 느꼈어. 아주 하루아침에 우리가 맨날 같이 집 얻어주고 같이 숙소까지 다 해서 늘 같이 살고 교회 같이 늘 섬기고 6년을 그래 왔는데 하루아침에 편지 한 장 써놓고 사라졌어요. 가족에게 갑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저와 저희 아내가 2달 넘게 진짜 먹을 기운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퍼져 있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뭐 인사도 없어. 6년을 키워줬는데 대학 등록금 다 안 해주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를 졸업시켜놨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그 2달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독일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일면식이 없는 교회인데, 나는 그때까지 독일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면식이 없는 교회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선교비 2,000불을 보내겠대. 이건 뭐지? 그랬어요. 우리 둘이서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대. 그래서 돈이 2,000불이 날라왔어요. 지금도 2,000불이면 큰 돈이지만 당시에 2,000불은 지금의 몇 배 되는 큰 돈이에요. 거의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갑자기 툭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는 와, 이거 뭐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할 게 없었거든요. 이 사람을 잃었잖아. 이 사람을 잃어서 계획했던 계획도 다 무너졌고 방향도 다 무너졌고, 근데 여기에 뭘 하라고 2,000불이 주어진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더만요. 이 친구를 대신할 이슬람 자매 하나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무슬림 자매인데 어릴 때 죽을 뻔해서 집안에서도 이 자매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를 믿겠대. 그리고 왔고, 그리고 똑같이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거를 쓰면 되겠다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그냥 못 받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거야 하는데도 염치 있는 자매라 나는 절대로 그거 그냥 못 받아요 그러더니 인생을 바쳐갖고 우리하고 같이 조인을 했어요. 이전에 함께하던 6년을 키웠던 자매가 했던 일들에 딱 2배를 하더만요. 2배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만.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내 계획이, 내 방향이 막혔다고, 내 길이 막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따로 준비하고 계시더만요. 내가 여기서 수고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만나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자꾸 일희일비해요. 뭐 하나가 안 되면 죽을 상을 쓰고 또 뭐 하나가 열리면 히히호호하고 막 감정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보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막힐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지 않고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더 많은 걸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81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길을 막으신다면, 바울에게 한 것처럼 한 길을 못 가게 막으신다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열린 길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가려고 애쓰던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막으신다면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나고 했느냐? 마지막에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빌립보 땅으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의 유럽의 첫 성으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첫 성에 가서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6년 동안 했던 그 제자 잃어버린 다음에 2,000불 받고는 뭐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 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데 그 앞에 펼쳐진 게 있어요. 자주장사 와 여러 여인들이 냇가에 앉아서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지만 겸손해서 하인들, 하녀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와 거기에서 빨래터에 빨래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의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더니 세례 받는 것으로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바울을 모십니다.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강권했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그냥 와주세요. 그냥 세례 잠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했고 정말 기뻐했고 이 사람을 정말 중요한 인물로 모시고 그러면서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제가 터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쭉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바울의 루트를 따라본 적이 있는데 빌립보 성에 딱 가면 지금도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었던 집터에 교회가 서 있어요. 지금도 거기가 그렇다고 앞에 빨래터도 있고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베이스가 잘 만들어졌어요. 바울의 성교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날개 달았죠. 자기는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제가 한 사람 중요한 청년을 만나 그 일을 2배의 역사를 만들었듯이 여기도 바울이 똑같이 한 사람 중요한 루디아를 만납니다. 겸손할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바울을 초청하고 자기의 집을 내어줍니다.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귀한 장소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만 보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막힐 길이 있어요.
건강이 잃을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치는 거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시지가 아니라 그 막힌 길로부터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켜 나가실 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바꾸실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사람을 따랐어요. 이 루디아의 말을 따라요. 그 자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이 바쁘다고 다른 성으로 옮겨가겠다고 하지 않고 루디아가 초청하는 그 강권을 받고 그 루디아의 집 빌립보 성에 머뭅니다.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복음의 교두부가 형성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막으시고 왜 길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길이 왜 없어요? 우리는 앞길, 옆길, 뒷길 다 막히면 위에 길이 있고 밑에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힌 길이 없어.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다시 얘기해요. 사람에게 길을 줄게 그러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막히면 좌우간 다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힌 길 속에 반드시 뭘 만드신다? 열린 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그거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잃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 사람을 붙여줄 거냐. 내가 건강을 잃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더 이거를 채우시려고 이러시나. 돈을 잃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몇 배로 갚아주시려고 이러시나.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시는 늘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 막으시는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찬양 먼저 하고 잠깐 기도에 힘을 모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네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이지만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듣지 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방향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찬양을 믿음으로 같이 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